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브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브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브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라가요 긴느도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나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야다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아요 여야다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아와 세레베아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벌써 12월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25년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정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올해 꼭 해보려고 했던 것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더 들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했던 일들, 그리고 여전히 손대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자리에 잡고 있을 것입니다. 복잡한 삶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것들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에 성경 통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만 어느 순간 멈춰 있고 정해 놓았던 그 기도 시간도 흐지부지해지고 예배 중에서도 마음이 산만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살지 못하고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아쉽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서를 어디에서부터 세워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해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의 무너진 질서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은 긴 계보와 이름의 목록입니다. 이런 단순한 나열이 무슨 의미가 있나?
큐티하려니 답답하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겉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기록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 그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문은 포로로 끌려가고 흩어졌던 그리고 무너졌던 공동체가 다시 돌아오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긴 분량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기록되었다. 기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잊혀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도 역할이 줄어들고 가정에서도 우리의 필요가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마치 인생의 주인이었던 내 모습이 점점 밀려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주인공이었다가 이제는 조연도 아니고 엑스트라처럼 밀려가는 그런 모습들, 존재감이 굉장히 약화되고 또 때로는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너의 이름을 기록하여 내가 잊지 않겠다.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쉬운 성격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지키는 사람은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준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밖으로 인도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까지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회복의 첫 번째 질서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입니다.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의 그 목록들, 명단들은 단순한 조직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도록 알려주시는 표지입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실 때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들을 바른 자리로 세워주시는데요. 제사장들에게는 예배를, 레위인은 찬양과 섬김을, 그리고 문지기들은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제가 아직 인생의 경험은 많지는 않지만 내년이면 저희 집에도 초등학생이 2명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깨가 많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짐이 많이 느껴지고 책임감이 많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느껴지는 게 그 부담이 내가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 내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에게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다. 내가 너를 세운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때로는 생색도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필요가 없고 모든 일을 다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인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가장 크게 무너졌던 것은 성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보수하고 이것들을 회복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회복시키신 것은 성벽이라기보다는 예배의 질서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흩어졌던 그 사명을 다시 세우시고 흐트러진 예배를 다시 정렬하시고
사람들을 제 역할로 다시 불러내시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름을 함께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배 공동체가 회복될 때 우리 개인의 삶도 같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백성이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수지 예본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질서 위에 바로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말씀보다 스마트폰이 더 가까운 우리의 모습, 피곤하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점점 미루어가는 모습들,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염려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 모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이 사람은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다라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오래된 오해 때문에 이 사람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는 생기지도 않고 더 이상 가까이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워야 하지만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가까워지기 힘들어지고 가장 멀어져 버린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화해와 회복을 향하기 때문에 내 자아와 내 자존심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일상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무게들,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 의무감과 책임감, 불안 때문에 내가 세워져 가게 되는 잘못된 우선순위, 이런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처럼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오늘의 은혜를 중심으로 다시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바른 질서로 돌아오라라고 초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나아가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나를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 이름을 마음에 새기시며 잊지 않아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관계적으로, 일상적으로 꼬여져 버린 그런 무질서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주님의 거룩한 질서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일상의 복잡한 문제로 그런 문제들도 은혜로 덮어주시며 영적으로 나약해진 것들 역시 주님의 긍휼함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신을 채우시며 아버지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준 채우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채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에 쏟아가야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말로 세워야 될지 어떤 마음을 나아갈지